잘 보이시나요? 네. 예. 이 시간에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에 비해 입금한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는 정기 예금을 들면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기 예금할 때의 이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리가 있고 또 하나는 복리입니다. 단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만 붙는 그런 이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10만 원을 예금했는데 연 10% 이자로 하면 1년에 만 원씩 이자가 붙겠죠. 10년을 놓으면 이자가 10만 원이 붙어서 20만 원을 찾을 거고, 20년을 놓으면 이자가 20만 원이 붙어서 원금까지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40년이 지나면 원금의 이자 40만 원이 합쳐져서 50만 원을 찾게 되겠죠. 반면에 같은 10만 원을 이율 10% 그리고 월 복리로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27만 704원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73만 2,807원을, 40년이 지나면 537만 66원을 수령을 합니다. 10만 원을 단리로 40년을 놓으면 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월 복리로 놓으면 537만 원을 수령합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죠. 여러분,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는 것을 말합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리는 다른 말로 하면 원금만을 생각하고 이자를 지급하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금할 때에 이율이 몇 프로이냐를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단리인지 복리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리의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원금의 이자만 더하면 되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묻습니다. 10만 원을 예금을 했고 연 이자가 10%다. 40년을 두면 얼마가 되겠냐? 그냥 50만 원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복리는 달라요. 원금의 이자가 붙고 또 그 다음에 원금의 이자가 또 붙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한 계산이지만, 복리는 보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리처럼 원금 하나만 보고 계산하면 예금한 사람이 가져갈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리처럼 계산이 복잡하지만 원금 하나만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계속 생각한다면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할 때에만 단리와 복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단리 인생이 있고 복리 인생이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일을 대할 때에, 또 사람을 대할 때에 지금 하나만을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리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원금과 이자가 계속 붙는 것처럼, 그렇게 복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일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 지금 하나만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것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단리는 원금만을 생각하듯이 단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지금의 충실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분노, 화를 내는 사람이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방면에 복리 인생은 다르지요. 지금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과정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불쾌한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호의를 떠올린다면 쉽게 분노하지 않고 아쉬움이 있어도 그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주하는 대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받았던 사랑과 호의는 지금의 실명을 충분히 넘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10만원을 예금을 했는데 연 10%로 40년을 넣었는데 달리라 그러면 50만원을 찾아갑니다. 복리면 537만원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4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반면에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40년이 지났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손잡을 사람이 무척이나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죠. 왜 그럴까요?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만을 보고 상대하기 때문에 만나왔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반면에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과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기쁨의 범위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대할 때만 달리 인생이 있고 복리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지금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만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로 다릅니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서 본다면 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무로 말할 때에 뿌리가 하나인 사람과 같습니다. 복리 인생을 사는 신앙의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굵은 뿌리 하나만이 아니라 잔뿌리가 사방으로 퍼진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어떤 나무가 쓰러집니까? 우리는 흔히 뿌리가 깊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럽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뿌리가 사방으로 뻗지 않는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잔뿌리를 뻗어나간 나무는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달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쓰러집니다. 복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잔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달리 신앙이 아니라 복리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떠올렸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복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복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석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리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석에 세운 믿음의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말씀 15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받지 아니할까 하고. 아멘. 본문에는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는 채속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철이 없는 요셉이 어느 날 꿈꾼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나한테 저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합니다. 형들이 분노를 하죠. 사실 꿈꾼 걸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혼자 알면 되는데 10대니까 철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형들도 아직 철이 안 났어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에 관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말하는 동생도 철이 없고 화나는 형도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한 분노가 계속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요셉을 종으로 팔지요. 팔려나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요셉의 형제에 살고 있던 곳에 기근이 오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결국 같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니까 요셉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덕분에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계실 때 형제들 사이와 부모가 계시지 않을 때 형제들 사이는 다릅니다. 형제들이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를 보러 가야 되니까 부모를 생각해서 형제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데리고 갑니다.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에 그냥 충돌해요.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남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는 형제들을 볼 때에 같은 형제를 볼 때 부모를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복리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나면 복리 인생을 살지 않아요. 달리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충돌하고 또 충돌을 하죠.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게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형제들의 사이가 아주 좋은 것이 자리 잡아서 서로 소원에도 좀 볼 줄 알고 서로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없으면 자녀들의 관계는 복리의 관계가 아니라 달리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글을 봅니다. 부모가 없을 때에 복리의 관계에서 달리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복리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형제들의 사이 관계가 달리의 관계가 아니라 복리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달려보게 됩니다. 복리의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아들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거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줄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에 잘못한 것은 30년도 더 지났어요. 잊을만한 일입니다. 아주 철없을 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과거의 잘못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요셉이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했다면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안 떠올라요. 근데 요셉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의 일도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자임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철없을 때에 과거에 행했던 수많은 잘못된 일이 다 떠오를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떠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형제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맨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보았더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울분이 폭발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 안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지금 내 자녀가 어려서 그렇지 자녀 크고 출가하면 나 배우자가 안 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목사하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 나가지 내가 은퇴만 해봐라. 교회 나가. 내가 헌신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마지못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울분이 폭발해서 그가 울고 있겠습니까? 우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말을 하죠. 1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아멘.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요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주하는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로 좋아할 거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상대로 싫어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에 자기 생각에 쑥 들어가요. 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을 끊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왜 자신들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우는 것이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해서 요셉이 울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왜 울까? 나라면 참았던 울분 폭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요셉이 형제들과 생각이 같았을까요?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요셉의 생각은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해야라고 하는 악행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봅시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죠. 그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애굽의 성을 멋지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쌓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전쟁을 잘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왕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기 때문인데 그 해몽은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즉 요셉이 총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기억해요. 그 형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한 일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달리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것까지 봅니다. 복리 신앙입니다.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요셉이 계속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였고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에 그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된 후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에게 충성하며 도왔을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한 일만 기억하는 달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복리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기억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행에 예금할 때에 달리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복리로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그러합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복리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멀리할 사람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경험했고 이를 삶 가운데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게 하고 그들을 강국한 하늘로 인도하였다. 아멘. 요셉은 분노할 대상인 형제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거만하게 하지 않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달리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수많은 일을 떠올리는 복리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림 없이 받습니다. 그가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런 마음 갖게 되죠. 나도 요셉처럼 달리 신앙이 아니라 복리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석에 세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특정한 때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하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듯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결심한 것을 3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작심삼일한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를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바람이 강하게 보면 날아갑니다. 때로는 찢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러도 날아가지 않고 찢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약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믿으란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알아서 하는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복리의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 속에서 달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런 달리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복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복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도 달리의 신앙을 넘어서서 복리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달리의 신앙을 넘어서서 복리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은혜를 기억한다입니다. 요셉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리의 신앙이 아니라 복리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리의 신앙의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